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 우리 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강해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을 본문으로 다시 살리실 줄 생각하였기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마도 여러분들 미국에 살지만은 또 이곳에 있는 한인 신문들이나 아니면 요즘에는 유튜브가 아주 대세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를 통해서 한국의 소식들을 접하는 가운데 한 해병대원의 그 순직 사건에 대하여서 이것 때문에 나라가 계속적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시끄러운 가운데 있는 것 아실 것입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어떻게 이거 하나 해결하지 못한단 말입니까? 작년 7월 달에 경북 예천에 아주 어마어마한 집중 폭우가 내렸습니다. 그 결과로 산사태가 나면서 그 산골 마을에 있던 사람들이 자그마치 17명이 죽고 그리고 9명이 실종되었습니다. 실종되었다는 것은 물에 떠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죽은 이분들의 시신을 찾기 위하여 포항에 있던 해병대 부대가 파견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홍수로 인하여서 불어난 강물에 물살이 너무 강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 작업이 불가능한데 명령이 떨어졌죠. 들어가라. 그랬다가 급류에 휘말려서 해병대원 한 명이 그만 순직을 하고 맙니다. 저는 저의 관심은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잘못했다, 누가 잘못했다. 그냥 그거는 상식적으로 보면 아는 거예요. 저의 관심은 이 순직한 젊은 해병대원 23살 정도 되는 정말 여기 있는 분들에게는 손주뻘도 있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아이들과 나이가 같습니다. 그런데 그 순직한 해병대 병사의 부모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고 싶었습니다. 들어봤더니 그 부모가 결혼을 하고서 10년간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얻기 위해서 시험관 시술을 여러 번 할 때마다 실패가 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10년 만에 드디어 아이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더니 정말로 어느 날 아버지 어머니 저 해병대 지원했습니다. 야, 멋지구나. 아들아 건강하게 잘 다녀와라 했는데 어떤 의미에서 훈련받다가 아니면 전쟁에 나갔다가 목숨을 잃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허망하게 아들을 떠나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모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문제가 해결돼요. 참 너무 악하지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이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어느 날 번제로 잡아 바쳐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했던 그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떠했을까라는 생각이 그렇게 매치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친 사건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런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여러분, 이 한마디로 압축된 이 전체 이야기 내용이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어디 나와요? 22장에 넣었죠. 22장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뭐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번제가 뭡니까? 제물을, 희생제물, sacrifice를 번트 오프링, 불태워서 남김없이 불살라 바치는 제사 방식입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어떠했을까요? 그런데 3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이 언제 일어나서 행동을 계셨다고요? 아침 일찍이. 아마도 밤에 한숨도 못 잤을 것입니다. 제발 해가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 새벽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야속하게도 점차 어둠이 걷히고 날이 밝아오는데 아침이 되자 적극적으로 결단하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하신 그 모리아 땅으로 갑니다. 드디어 모리아 땅, 그 모리아 산에 도착한 아브라함이 어떡합니까? 번제 쓸 나무를 이삭에게 짐주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산기슭으로 갑니다. 그럴 때 이삭이 이렇게 묻지요. 7절 말씀.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지금 불, 그때는 성냥이 없었기 때문에 횃불을 들고 그리고 번제에 쓸 나무 장작을 가지고 가는데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8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말하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정한 그 산에 도착해서 돌로 번제 제단을 쌓은 후에 거기 가지고 왔던 그 나무를 펼치고 갑자기 자신의 아들 이삭을 묶은 뒤에 그 단 위에 올려놓고 그를 칼로 내리쳐 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급히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하여, 테스트하기 위하여 이 명령을 주신 것이지 진짜 이삭의 번제를 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하여 뭐가 확인됐다는 겁니까? 드디어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뭘까요? 우리에게는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반드시 지키시는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좀 더 보겠지만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백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번제 바치려고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추상적인 개념으로 여겨졌던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임을 비로소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한다, 하나님이 경외한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은 반드시 행동과 열매로 나타나야 돼요. 말로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 테스트에서 통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17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한 근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런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자, 여러분들 주목할 표현이 뭐냐? 그는 아브라함은 무엇을 받은 자라고요? 약속들을 받은 자다. 누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다. 그런데 복수로 되어 있죠. 약속들을 받았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보면 때마다 어떠한 기회가 될 때마다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이 약속을 거듭 반복해 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약속들이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따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두 가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바로 가나안 땅으로 땅도 알려주지 않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네가 보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뭐에 대한 약속입니까? 땅을 줄 것이라는 땅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봤지만 아브라함은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그 약속의 땅에 서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지 않고 뭘 봤다고요? 바로 하늘 본향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가나안 땅, 눈에 보이는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그것이 가리키는 뭐라고요? 하늘에 있는 heavenly city,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 자꾸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땅 거기에 집중하면 안 돼요. 이미 아브라함은 그 땅에 약속의 땅에 거하면서 뭘 봤다는 겁니까? 믿음으로 그것이 가리키는 진정한 실체인 하나님 나라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아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그때 온 지 75인데 아브라함은 아이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이 이 땅을 너의 후손에게 주리라 했는데 후손에게 주려면 자식이 있어야 되는데 상속할 자식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15장 보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했죠? 저는 무자한데 아들이 없는데 바로 저의 상속자는 누굽니까? 엘리에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제가 길렀던 종. 당시의 풍습에서는 자식이 없을 경우에 그 모든 재산을 누구에게 상속하느냐 하면 바로 자기의 집에서 가장 충실한 종을 입양하여 어답트, 양자로 삼아서 그를 상속자로 삼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이 약속의 땅을 상속할 자는 너희에게서 난 자여야 한다. 너의 몸을 통하여 난 자라야 한다. 그러면서 하나님 창세기 15장이 어떡합니까? 그때가 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끄시고 바깥으로 옵니다. 밤하늘에 별이 쏟아지는데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 보이느냐? 보입니다. 한번 헤아려 보아라.
하나님,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렇지, 내가 너를 통하여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할 것이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다고요? 믿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놀라운 말씀이 선포되죠. 여호와께서 그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 신약이나 구약이나 동일하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아브라함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런데 웬걸요? 현실로 돌아가요. 우리 동료들이 보통 개척교회 하면 그 개척 예배 드릴 때에 정말 옛날에 섬겼던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학생들까지 가득 찹니다. 그리고 얼마나 막 사명에 대해서 찬양하면서 막 축복하고. 그런데 그 다음 주를 되면 우리 목사님 가족들 밖에 없어요.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오겠지 열심히 전도하는데도 시간이 6개월, 1년 지났는데도 성도들이 별로 새로운 분들이 없을 때 그때부터 현실입니다. 흔들리는 거예요. 마찬가지 아브라함. 그렇게 그때는 마음이 뜨거웠는데 문제는 자신의 피지컬 에이지가 자꾸만 80셋, 80넷 아무리 쳐다봐도 사람은 늘 멀쩡하고 밥은 잘 먹고 그래서 갑자기 속이 미식거린다 해서 동치물 마시면 털음하고 그 다음에 또 밥 잘 먹고 86세가 되었습니다.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은 이제 불가능해요. 그래서 방법을 쓰죠. 어떡합니까? 여종 하갈을 통하여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너에게서 난 아들을 통하였으니까. 그래서 얻는 아들이 누구입니까? 이스마엘이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히브리서 11장 18절도 보면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너의 자손이라 칭할 자는 누구로 말미암아 나야 된다고? 이삭으로 말미암아. 비록 혈통적으로 이스마엘도 아브라함 너의 자식이지만 너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약속들을 이어갈 상속자는 너와 사라의 몸을 통하여 난 아들, 그 아들로 말미암는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삭을 통하여서 그 후손이, 그 땅을 차지할 후손이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셀 수 없이 많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백세에 누구를 주셨어요?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주셔놓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와서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번제로 바친다는 것은 불태워서 제물을 완벽하게 불살라버리는 것입니다. 죽는 것이죠. 만일 이삭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내 자손이라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셀 수 없는 수많은 자손들이 날 것인데 그들은 누구로부터 말미암는다고요? 이삭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약속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지키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성품과 정면으로 딱 배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고야 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서 당신이 약속해놓고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되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한 것을 당신의 전 존재를 걸고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너의 후손에게 이 약속의 땅을 주리라. 그런데 그 후손은
누구를 통하여 난다고요? 오직 이삭을 통하여 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이삭이 지금 죽으면,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삭을 통하여 하늘의 별같이 셀 수 없는 수많은 후손들이 나올 것이며 그들이 이 땅을 차지하라는 말씀은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지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생각합니다. 분명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이삭 내가 번제로 잡아서 바쳐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다시 살려서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야 마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 때문에 그는 이삭을 번제로 잡아 바치기로 결단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한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그냥 아무 논리도 없이 무조건 그냥 순종하라니까 덮어놓고 순종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보시면 우리의 믿음은요, 철두철미하게 논리적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믿음만큼 합리적인 것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확신 때문에 이런 논리가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번제로 이삭을 바친다 할지라도 그 이삭을 다시 살려서라도 당신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그래서 순종한 것입니다. 그런데 토마스 슈라이너 교수님이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사실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고백은 이미 그 앞에 나오는 그의 말을 통하여 이미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22장 5절 다 같이 우리 이제 거의 다 마무리되어 갑니다.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We will come back to you. 지금 함께 갔던 종이 두 사람 있는데 그 종들을 거기에 서게 하고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이 번제 썰 나무를 이삭이 짊어진 채로 하나님이 정하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종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저기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여기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이제 대답 잘하신다. 이삭과 아브라함, 아브라함과 이삭, 위입니다. 우리입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 지금은 이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바치기 위하여 죽이기 위하여 데려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서 죽여 바치더라도 하나님 이삭 살려서라도 반드시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래서 We will come back to you. 아멘.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 눈에 뭔가 보이지 않냐고 우리의 손에 잡히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 하나님 반드시 이룰 줄 믿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약속의 복을 주십니다. 그것이 뭐냐? 창세기 22장 18절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답니다.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여러분 여기에 잘 보십시오. 너의 씨, 원래는 정확히 말하면 씨드가 맞습니다. 제라라는 히브리어는 우리가 땅에 뿌리는 씨앗이 있잖아요.
그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람에게 말하면 뭡니까? 씨를 씨다, 내 씨다. 야, 씨는 못 속이네. 자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NIV 성경이 그것을 의역해서 offspring, 자손이라 이렇게 의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이것이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단수죠. 하나입니다. 하나. 복수만 뭐가 보겠습니까? S가 붙겠죠. 내 씨들 복수겠죠. 아브라함의 한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바로 다음에 아들 이삭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었나요? 아니지요. 그런데 분명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너의 씨, 단수, 너의 한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바로 그것의 내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내 씨라고 하셨으니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최종적으로 그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 다윗을 통하여서 최종적으로 이 땅에 오신 아브라함의 후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어떤 복입니까?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소유하는, 여러분 이것이 최고의 복 중의 복일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얼마나 신실하신지 2000년 지나서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천하 만민의 복을 얻는 이 놀라운 복을 이루어 주셨고, 이것을 성령을 통하여 천하 각국의 복음을 전함으로 돌고 돌아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천하 만민 가운데 얻는 복을 얻는 천하 만민 중에 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약속에 신실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런 믿음 가진 건 아니었던 것 아시죠? 그리고 여러분들 두려워 마세요. 또 이 중에 하나님 내 아이들 바치라면 어떡하지? 그런 일 없어요. 하나님 내 집을 바치라고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왜? 준비 안 된 사람에게는 하나님 절대로 말씀 안 하세요. 하나님 충분히 준비시켜 놓고 나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테스트하기 위하여 하시는 것 뿐입니다. 그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는 아직까지 그 정도 하나님 요구 안 하세요. 다만 여러분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 어디 있지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때 은혜를 주실 때 이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주셨는데, 약속 주셨는데 왜 아직 안 이루어지지?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신실한 분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들고 그것을 성취하는 것을 보기 위하여 더 주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구하시고 엎드리시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 때에 참 아브라함의 말년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온전히 강하게 하여 주신 후에 마지막으로 그가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믿음을 가졌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복 주시기 위하여 주께서 그러한 시험을 허락하신 줄로 저희들이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성숙해지면서 얼핏 보면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려서라도 당신의 약속을 이루실 줄로 믿는 믿음 가운데 온전히 말씀에 순종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 주여 우리도 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각 사람에게 약속 주신 것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한동안 기뻐했는데 그것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서 낙심하고 절망해서 기도하기를 포기하거나 하나님 앞에 기대하기를 완전히 그렇게 내려놓은 부분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더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온전히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심,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그분에 대한 믿음과 그분의 그 모든 것이 담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결단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